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우리 11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5절에서 18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세상 나라 왕과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떠한 성경보다도 강력한 이 세상 나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나라 왕들을 짐승이다. 짐승도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고, 네, 그렇게 나오고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첫째 짐승은 어디서 나오냐면 물에서 나오고, 둘째 짐승은 13장에 보면 땅에서 나와요.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정치적 세상 권력의 지도자 적그리스도,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교회 내에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지배권을, 이 세상의 어떤 지배권 아니면 참 소유권은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이 지배권, 통치권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 통치자는 위임받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옛날에는 성경 시대에는 왕이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각 나라의 대통령, 총리, 뭐 이런 이들이 있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통치자로 위임받은 청지기이지 저들이 통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사탄과 그 졸개들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 특히 권력자들, 왕과 대통령들을 자신들의 통치자로 착각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 영원한 심판과 불목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가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왕권 신수설이라고, 왕이 곧 신이라는 거예요. 왕이 곧 신이고 왕이 곧 하나님이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대 고대에는 왕이 곧 하늘의 태양신, 태양의 아들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정치, 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제 초점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이 사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13장 가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가장 흉내내,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포장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으로 자기를 인식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누가 나타나요? 이 마귀가 나타나지. 마귀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데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
꼭 사단, 이 마귀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거 먹으면, 아니면은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아니면 네가 내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내게 주겠다. 흡사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삼위일체가 있어. 거짓 삼위일체. 그래서 용으로 표현하죠. 용으로. 계시록에는 용, 사탄입니다. 사탄.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하고 다른 거잖아요. 적그리스도, 안티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이게 이제 사탄의 성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용, 짐승. 그리고 둘째 짐승. 이 짐승은 성령의 역할을 합니다. 성령을 비슷하게.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 사탄과 적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인도해주고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삼위가 있어. 세 가지. 나중 우리 13장 가면 또 자세히 그거 할 건데,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성경 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적그리스도가 두 가지로 표현이 돼. 하나는 인격체인 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이 인격체인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대통령이나 권력가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배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애굽의 왕인, 이집트의 왕인 바로는 사탄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괴롭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내보내라 했는데 내보냈어, 안 내보냈어요? 안 내보내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 나중에 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이 세상을 애굽과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애굽, 이건 뭘 의미해요? 타락한 나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도시, 소돔, 고모라, 애굽. 그럼 거기에 우두머리 왕이잖아요. 왕이 신약으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까. 그래서 보면 요한 1서도 그렇고 나중에 적그리스도라는 주제만 갖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우린 적그리스도 그러면 되게 뭔가 멀리 있고 크고 뭐 이런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들이 계속 나타나. 그래서 성경에서도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적그리스도들,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에 속합니다. 이 시대에도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들은 이 권력자들, 왕들, 대통령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누구를 하수인으로,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매수했어요? 가룟 유다를 매수했잖아, 돈으로. 그런데 그에게 생각을 집어넣었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고 돈으로 그를 매수했어. 그렇게 해서 매수 당했어요. 그 선택은 누가 한 거야?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구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혹하려 했죠. 베드로도. 예수님도 사단이 와서 유혹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면서 뭐로 만들려고? 네가 나에게 딱 절만 하면 십자가도 필요 없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절만 한번 하라는 거예요. 매수를 하는 거예요. 영광으로, 권능으로. 또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그렇죠?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권력으로, 그런 것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매우 실제적이면서도요, 상징적인 부분으로 표현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신상이 나오잖아요.
머리부터 해서 발끝까지. 그것은 역사를 얘기하거든요. 역사, 바벨론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이 밑에 다리 부분하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어디에? 종말의 때의 역사까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과 요한계시록을 늘 같이 봐야 돼. 지금 이 타임이 어느 타임인지, 이 타임라인이라고 그러죠. 시간대가 어느 시기인지를 생각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해. 그래서 예언서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서. 이건 미래에 대한 보고서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보시니까. 이사야 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게 하셨잖아요. 누구 몸에 태어나?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고난장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다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1세기 당시니까 언제요? 2000년 후가 2000년은 지금 이미 지났잖아요.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 25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1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종말에 가깝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열왕이 나오고 열불 이런 얘기 요한계시록 나온단 말이에요.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9장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토다의 삶에서도 보면 그 옆에 이제 성경 구절 관련된 거 연관된 구절들을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럼 꼭 여러분 한 번씩 읽어보세요. 곧 찾아가서 특별히 다니엘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거기 보면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 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멸류관, 왕관이 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앞으로 열 왕들이 나올 건데 이 열 왕들이 하나 연합체를 이루면서 적그리스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냐? 아니란 말이에요. 다니엘서를 보면 그게 뭐예요? 실제 이 역사 속에 나타날 나라, 왕들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왕이 아니지. 대통령들이겠죠. 총리나. 이런 부분으로 역사가 움직여지는데 그 역사가 누구 손 안에 있는 거야? 하나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끄시는 거예요. 사단,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사단 마귀가 용이 난리를 치고 이렇게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때도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무리 짓고 끝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두 증인을 세워서 증거하게 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들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간다 그랬어요. 사단 마귀는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기억하기를 왕과 대통령 이런 인물들은 우리가 지금 사울 왕도 봤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다른 애굽이나 바벨론 이런 왕들을 떠나서 바벨론 왕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들만 봐도 사울 왕이 있었고 다윗 왕이 있었고 솔로몬 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지면서 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왕이고 대통령 왕처럼 그들이 왕으로 행세를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내세우는 자들이 아니고 겸손히 청지기로서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자신 위에 누가 있다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계명을 따라 왕노릇한 자들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망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주의 창조자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때로부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이전에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불러요? 너희는 왕이자 제사장이다. 왕이자, 개혁 성경에는, 개정 성경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정확한 원어적인 표현은 왕과 제사장이다. 왕 앤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게 아니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 다스린다는 뭐예요? 왕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아. 예수님이 재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따라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끌어주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주의 교양으로 그들을 이끌 때 그 가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지. 이것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와 계명을 따라서 통치를 받는 곳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가정들이 깨어지고 자녀들과 부모 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막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오늘도 뉴스 들으니까 이번에 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부부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뭐 누가 또 죽이고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뉴스에 많이 일어나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궁극적으로 뭐 돈 때문이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근본적으로 뭐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원리 따라 서로 부부가 그렇게 한다면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부터 해야 되는 게 뭐냐?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 세우고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그러려면 뭐예요? 내 개인적으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되고 주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원리 따라 성령의 열매 맺으면서 살려고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실현하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게 미래형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곧 하나님의 통치를 포함을 하는데 세상의 불완전한 통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곳은 범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통치자, 탁월한 통치자가 다윗의 10배 더 잘하는 통치자가 나온다 하더라도 범죄를 없앨 수 없고 악을 없앨 수 없고 눈물을 없앨 수 없고 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눈물이 많을 날이 없는 곳이 이 땅이에요. 잔혹하고 상상할 수 없는 갖가지의 뉴스들이 21세기가 되면 세월이 지나고 문명이 발달하면 더 행복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더 각박하고 더 잔인한 나라가 되고 있죠. 아무리 물질이 발달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정말 많어. 여러분 돈이 정말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 부자들 중에는 많아요. 왜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어요. 진정한 행복과 참 평안은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부분이 완전한 나라를 꿈꾸지 않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꿈꾸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은 늘 불완전해요. 이 땅은 계속적인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이런저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나아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럴 줄 알았는데 또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아. 그런 게 이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지나친 어떤 그런 것들을 갖는 것은 매우 위험해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 그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것이 꿈이 아니라 현실로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부분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을 여러분 한번 찾으시죠. 사무엘상 8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치와 특별히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사무엘 8장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원래 왕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견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장을 보면 좀 읽으면서 여러분 좀 설명할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게? 사무엘.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이들이 이제 재판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재판장 역할을 하는데 뭐 했다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한 거예요. 의로와요, 불의해요? 불의한 거지. 지금 사무엘의 자식들인데 하나같이 그렇게 판결을 한 거야. 사사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와왔어요.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다른 나라에 지금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만 왕이 없어?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 대신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어서,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게 왕이 필요 없는 거야. 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가장 완벽한 왕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뭘 달라? 왕을 달라. 왜?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있는데 그 아들들이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의롭거나 정직하지 않다. 뇌물 받고 이렇게 한다. 다 드러나죠. 그 통치자가 정직한지, 바르게 재판을 하는지, 돈 받아 먹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건지 다 아는 거예요, 나라가. 사무엘이 얼마나 슬펐겠어요. 자식들이 그 모양이니. 자, 그렇게 해서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 모든 나라에 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왕들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져요. 그죠? 왕권을 갖고, 그리고는 아주 사람들 앞에서 아주 어떤 쇼도 하죠. 왕으로서의 어떤 그런 변모를 갖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주술사들,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왕으로서 하늘이 택정해 준 사람이다. 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그래야지 왕권이 강화되어 있어야지 백성들이 왕을 따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은 뭘 해요? 군대를 만들고, 자기들 밑에 신하를 많이 거느리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다스리게 하소서. 6절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지금 웃자란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자,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렇게 갈 건지, 사무엘 사후에 그렇게 갈 건지, 왕들이 지금 백성들이 내놓은 제안은 뭡니까? 대안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우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그걸 반대하는 입장.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 그랬죠? 안 기뻐했어. 그 왕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뭐예요? 대안이. 그럼 백성들은 얘기했겠죠. 왕을 안 세우면 그러면 저 불의한 당신의 자식들을 그러면은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러면 그렇게 할 거냐는 거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길밖에 없었겠죠. 아니면은 사무엘의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든지 뭐 이런 걸로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백성들이 원했던 건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자, 6절에서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서는 사무엘이 이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뭐 세우는 거? 왕 세우는 거. 그래도 사무엘도 결국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어떻게든 잘났든 못났든 지 자식 세우려고 하나 보다. 이럴 오해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7절을 보면 그 답이 나와요. 이제는 여호와께서 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왕 세우라는 걸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지금 사무엘은 백성들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의 자식에게 이 제사장직이 내려가서 그들에 의해서 그게 되지,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럴까요? 이게 뭘까요, 지금? 정상적인 거는 이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물어야 되죠. 지금 당신들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이고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다. 불의하다. 사무엘이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이게 맞지. 이게. 나중에 끝부분에 보면요, 사무엘하고 싸워요. 이 장로들하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7절은 여러분 표시를 해놔요. 하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지금 1절부터 6절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야. 뭐라고 평가합니까? 7절에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백성이 지금 사무엘을 버렸어요, 여러분. 왜? 버렸다는 게 뭡니까, 지금? 사무엘 자식들에게 그 다음 대가 이어지지 않게 했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죠, 지금. 뭘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제사장이요 선지자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의 자식들이 적합하지 않은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사장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이 뭘 한 거예요? 백성들이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왕이 못 되게 하는 거야? 누가 왕이?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이 손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지금 왕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야? 내가 버젓이 왕으로 있는데 또 왕을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지금 있는 왕은 어떤 거예요, 지금? 그 전에 지금 있는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달라 한 거잖아.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인 사무엘이 전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그림이란 말이야. 계획이고.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도 선지자라고 칭해요. 아론도 제사장이야. 왕이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이 디자인하신 나라 구조는 하나님만 왕이고 그 아래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를 세웁니까? 대제사장 아론을 세우잖아요. 모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안 나와도 아론의 자손, 대제사장들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우리 그거 하신 우리 게리 코헨 박사 같은 게 아론의 147대 손이잖아. 지금도 제사장 이스라엘에서 행사를 하면, 절기 행사를 하면 제일 앞에 제사장의 후손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일 앞에 섭니다. 지금도. 상징적인 의미죠. 저들이 어떤 정치 권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구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소위 말하는 정치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장로들이 포진하고, 하나님, 왕,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장로들, 이런 구조거든요. 이런 구조. 교회가 딱 그 구조예요. 목사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안에 왕은 아니잖아요. 군림하고 자기 어떤 생각에는 뜻이 있으면 그것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싹군이지, 싹군. 성경에 싹군이라 그래, 그런 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이고, 그들의 개인과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서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천성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구상하신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의 통치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 통치 구조가 언제, 어느 때, 이 날로부터, 사무엘상 8장으로부터 완전히 뒤집혀요. 이게 7절입니다. 7절.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나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의 왕이신 그분이 왕자를 보내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보냈는데, 빛이 왔음에 빛을 어떻게 해서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자 그랬잖아요. 영접하지 않았다. 같은 메시지예요. 같은 메시지. 지금 이 말씀하고 요한복음의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7절에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나를 버려,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는도다. 이미 저들이 지금 여기 1절에서 6절까지 왕을 달라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저들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계속 왔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갈렙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런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런 날 동안 저들은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누구를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9절.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자, 이것은 하나님이 왕정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원래 안 주신 거야. 에?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은 안 주시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나를 버렸다, 이것들이. 응?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들이 뭐 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 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버려? 나쁜 놈들. 이러면서 그냥 계속 대치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왕 줄게.
왕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앞으로 보자. 줄게.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에요. 왕정은. 저들이 하도 달라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죠. 안 기뻐한 정도가 아니라 배신 배반이에요. 이거는 버젓이 하나님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우려고 한 거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개인의 삶으로 가져오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을 할 때 모든 부분의 왕이 자기라.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뜻, 아니면은 갖가지 많은 정보를 가져와서 자기 가진 정보로 어떤 걸 딱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왕노릇. 지금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사탄, 마귀, 적그리스도 있잖아. 마귀의 삼위일체. 이것들이 계속 하는 짓이 뭐예요 지금? 거짓과 속임수로 자기를 계속 높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계속 두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왕정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아니고 이것은 왜곡된, 변질된, 타락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형적인 제도예요. 그게 뭐다? 왕정이다. 여러분, 이 왕정이 발달을 해서 지금 뭐가 됐어요? 대통령.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뭐 주석 이러면서, 그리고 총리, 뭐 내각제에 따라서 대통령제가 있고 내각제 있고 그러니까 그 왕정이 지금 발달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여기서 9절, 여러분 이 끈을 잡고 계속 가져가야 돼요. 졸거나 뭐 이렇게 하고 나면 끊겨. 에? 그럼 또 뭔 말 하시나 이렇게 돼요. 자, 9절에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왕정이, 세상에는 이미 이스라엘 외에는 다 왕정이 있어. 왕정, 강력한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렸어요. 왕을 세우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았어. 근데 실상은 뭐야? 경고하라는 거예요. 어떤 경고일까?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정이 뭔지를, 왕이 다른 나라에서 하는 왕정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10절,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왕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의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 집의 왕들이 너희 아들들을 차출해 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하로 아니면 병사로 쓰겠죠. 그러면 왕정이 있기 전에는 군대는 왕이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12지파의 장로들이 있고, 장로들을 중심으로 각 지파마다 20살 이상의 나이 든 일정 나이가 되면 군인으로 차출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예요? 지금 왕이 집집마다 자식들을 뽑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었죠. 이 군대는 누구를 위한 군대야? 왕을 위한 군대예요. 참, 그전에는요, 하나님 있고 제사장이 있고 12지파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군대가 있어. 그럼 이 군대는 누구 군대예요? 하나님 군대지. 그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뭐라 그랬어요? 군대라 그랬어. 군대라.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이 어떻게 왕정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근원, 뿌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은 기형적인 제도야. 이 기형적인 제도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있어요. 여전히. 이 통치의 원리를 그대로 그래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야, 교회. 교회.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그런 통치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미 끝났잖아요. 넘어가죠. 세속화된 거야, 이스라엘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근데 그것을 그대로 그래도 간직해서 남겨둔 곳이 어디다? 이 시대 교회다, 교회. 이제 교회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부분의 가장 큰 거는 제사장은 이제 제사를 집도하는 건데, 이제 더 이상 신약의 목사가 제사를 집도 안 하죠. 그 대신에 제사가 완성이 된 예배를 인도하죠. 예배를. 예. 그리고 이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예배는 제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 그래서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 관련된 찬양과 말씀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 예배에는 반드시. 그렇죠? 그리고 선지자는요, 제사장이 또 해야 될 또 역할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침, 교육의 역할이 있고, 제사, 이거는 이제 예배로 변화됐고요. 교육은 구약에서 교육으로 가지고 있던 이것이 계속 이어집니까? 예, 이건 연속성이 있어요. 제사는 연속성이 없어요. 폐기되고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됐어요. 예배로. 그런데 교육은, 가르침은요, 계속.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 그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연속이 계속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알겠죠? 예, 이거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안 그러면 신약의 뿌리가 구약인데 구약에서 이 뿌리를 못 찾으면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전 세계 교회가 이 구약에서 그 뿌리를 못 찾아서 절기도 그렇고 교회의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구약에서는 제사장 있고 왕이 있었잖아요. 그 신약에 와서는요, 주님께서 세운 사명자, 목사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왜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왕권을 갖고 제사장권을 갖는 거예요. 성도들 개개인이. 자, 그런데 이들을 에베소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훈련하고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부름받아 기름 부어 세운 자가 누구예요? 목사야.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제사장 역할, 왕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 이걸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이건 도저히 용납을 못하지. 왜요? 교황하고 사제들만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성도들이, 그러나 교회에는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세운 사도들의 후예들이죠, 목사들은. 근데 목사들은 그 역할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로, 교사들로, 일꾼들로.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에서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목사가 이제 되는 이 아볼로를 교육하잖아요. 그럼 많은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해요. 왜? 바울의 제자였으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근데 이들은 실제적으로는 평신도잖아요. 일반 성도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울에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뭐예요? 이제는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그럼 목사를 돕는, 어떻게 보면 실제는 부목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디모데도 그랬죠.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이 한 지역을 맡아서 일하는 목사급들이에요, 거기가.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라는 부분으로 자리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사도들과 함께, 사도들의 제자, 속사도라 그래. 사도의 제자라고 해서 그 제자들이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권력이나 위치나 내가 뭐 어떤 자리에 있다, 이 목사의 자리, 이게 아니고, 장로도 어떤 나는 장로다, 이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 이런 지배하는 권력을 가지는 게 장로가 아니고 섬기는 자리예요. 말씀으로 섬기는 자리, 권면하며 섬기는 자리,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아니면은 그 바나바처럼 권면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권면하고 섬기고 돕고.
근데 교회 10년, 20년, 뭐 30년 교회를 다녔는데 여전히 자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 그냥 이거 하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도는 뭐 해야 돼?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그들을 영적으로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이때까지 도왔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 여러분 각 가정에서 그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각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토대삼도 만들고 뭐 셰프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과 가정에서 하도록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모든 부모들을 교사 훈련을 시킨 격이에요. 실제로는. 가르쳐 지키면서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첫 번째 제자가 자기 자식을 제자로 삼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 연약한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겨야지. 자기를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다시 이제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을 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 이런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구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는 거기에 따르는 12 장로들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 각 지파들마다 각 가정과 가문별이잖아 다. 자, 그런데 왕정이 딱 들어서면서는요. 각 집에 있는 자식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11절은 왕의 제도는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또 12절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자기가 누구야? 왕이죠. 왕을 위해 밭도 갈고 왕을 위해 무기도 만들고 왕을 위해 뭐야? 전쟁터도 나가고 왕을 위해 병거도 왕을 위해 장비도 만들고 13절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이제 앞에 아들 얘기했는데 11절 12절 이제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를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되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기 제일 측근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 왕은 자기의 신하들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정치나 이 모든 것들을 대통령제든 그게 뭐 어떤 거든 간에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신하들, 자기의 이 뭐예요? 측근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얘기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왕정이 되면 이 왕정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이런 정치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현대 정치까지 이게 나름대로 발달했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화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화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이 발전을 하고 좋은 면도 있겠죠. 이게 몽땅 다 100% 잘못됐다는 거 아니야. 근본적으로는 출발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안 모시니까. 여러분 한국 정치가 하나님으로 왕을 모신 때가 얼마나 있어요? 초창기 조금 있고는 없지. 자신들의 이념과 사상을 위해 살았지. 언제 하나님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했냔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냉정하게 보신 거야. 이스라엘은요. 지금 사울 왕 있죠? 그 다음은요. 다윗 왕 있었잖아. 사울이 한 2년 동안 겸손하게 왕노릇 한 것 같아. 겸손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다는 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사무엘이 살아있었거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사울이 사무엘을 2년 겸손할 때처럼 대합니까? 안 대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는 자기 왕권이 확립이 돼서 2년 동안. 자기 말 한마디면 군대가 확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가 전쟁터 나가서 막 이기고 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추종하게 된 거야. 추종 세력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사울에 대해서 딴말 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죠? 이 시대. 그 시대 그렇잖아요, 지금. 왕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왕권을 좀 노리는 것 같으니까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다윗 편든다고 아들도 죽이려고 하잖아. 요나단도. 그러니까 왕권에 미치면 사람이 이렇게 미칩니다. 자식이고 뭐고 딸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정략 결혼시키잖아. 미갈을요. 그래서 여러분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 다윗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랬고 다윗이 그다음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은 완전히 달랐지 좀. 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던 왕이에요. 그래서 성군이라고 얘기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이제 오점이 있죠.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죽인 게 아니라 다윗이 죽인 거예요. 그 다윗은 살인자예요. 살인자요 간음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그리스도를 예표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게 불완전했어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대 남쪽, 북쪽 이스라엘 통틀어서 다윗 같은 왕은 없어요. 다윗 같은 왕.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 때는 완전히 소위 말해서 개판이었어요. 나라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그 앞에 감람산 거기는 완전히 그냥 이방 신들을 모시는 산당으로 다 변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 신들을 싹 다 들여온 때가 솔로몬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것이 왕정이 진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왕정. 그래서 딸들을 데려와 가지고 밥 깔게 하고 포도원,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과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보면요. 자기 누구에다? 왕이지 왕. 왕 자기 이런 게.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 그러니까 뭐야? 너희들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은 싹 다 누가 다 뺏어가? 왕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길게도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자기 일을 시킬 거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 신약에서 이 자기 얘기 나온 거 있죠. 그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하잖아요. 내 소유가 넘쳐나. 소출이 많어. 내 것, 자기 것, 내 것. 내일 큰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나타나 얘기하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가진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많이 나와. 자기 것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청직인 줄 알고 하나님을 모시면서 나라를 정말 잘 다스리는 왕은 손가락 안에 있더래요.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왕정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면 나라 두 개로 쪼개지고 나서 아합 왕, 오므리 왕조죠. 아합 왕. 그러면서 거기가 나라가 피바다가 되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세벨과 뭐 그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피바다로 만들죠. 이게 뭐예요? 왕정 아래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왕의 강력한. 그때 선지자들을 다 막 잡아 죽이잖아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나라가 그러면서 망해요.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몽땅 다 결국에는.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만약에 사무엘의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다, 그죠?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대안을 찾아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원래 정하신 이 정치 구조에서, 그렇다면 지금 제사장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세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면 엘리 제사장이 타락하고 자식들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12장로들이 한 짓이 뭡니까?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더 이상 제사장 위에 하나님 필요 없고, 우리도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한번 호령하고 그러면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그에 비해서는 뭐예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이 이스라엘이 좀 더딜 수 있고 막 부족할 수는 있어. 그죠? 막 스파르타식으로 여기는 막 교육을 시킬 거 아니에요.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 자식들이야. 자기 자식들이 군인이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또 나름의 어떤 그 성격을 가져요. 훨씬 더 이게 더 초라해 보일 수 있어. 왕이 딱 되고 그러면 백성들에게 다 세금 거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왕관도 쓰고 좋은 옷도 입고 이러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그랬냐? 하나님이 정하신 옷을 입고 다스렸지? 12장로들은요? 그들은 그러면 대신들처럼 옷을 차려입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일상의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이런 걸로 백성들을 이끌어주는 소위 말하는 지혜자들이 장로들이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이제는 왕정으로 가면 뭐가 돼요? 왕을 중심으로 한 자기 사람들로 포진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현대로 한다면 장관들을 딱 포진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 말을 듣는 사람을 장관으로 세우고 안 그런 사람 빼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포진을 하지. 그리고 그 일을 잘하면 상을 주고. 그게 가장 큰 건 뭡니까? 왕의 뜻을 알고 왕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의 뜻이 아니고 사울의, 다윗의, 솔로몬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가.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법을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을. 그 법대로 이 나라가 다스려지게 하려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의 준 법을 싫어. 그 법대로 안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이게 죄예요, 죄. 이게. 그게 나라라는, 국가라는 차원에서의 그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17절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0분의 1만 됩니까? 아합 같은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면 백성들의 그냥 모든 땅을 다 몰수해 버렸잖아. 죽여서 가졌잖아요.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누구 때문에 부르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누구 때문에 부르짖었어요? 바로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하려고.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를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들은 탈출보다는 애굽에서 따로 어디 있는 고센 땅에서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도록 애굽 왕이 핍박 안 하기를 원했을지 모르지.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떠나는 거예요, 그 땅을. 응? 바로의 폭정 때문에 부르짖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왕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저들이 또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세우는 이 왕은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왕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고 막 이렇게 도와줄 거라 생각한 거지. 여러분, 이 왕이 좋아요. 뇌물받고 좀 나쁜 짓 하지만 그 사무엘의 아들이 낫겠어, 제사장으로. 어디에 더 나을까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왕정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하신 거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사무엘과 충분히 얘기하고 소통해서 대안을 만들 수 있었죠. 아니면은 대제사장인 사무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요청하고 그 사무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들은 이미 결정을 해놓고 사무엘에게 통보를 한 거예요. 왕정으로 가자. 우리는 당신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왕정은 하나님이 뜻하신 것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거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 그러나 그래, 그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죠. 죄 가운데 저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죄를 지으면 내버려 둬버려요. 네. 그런 형태가 왕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이제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죠. 이미 이거는 이제 넘어간 거예요. 왕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으니까. 예. 예를 들면 사탄이 욥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아니지. 사탄이 그렇게 요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허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데 허용하시는 것은 달라요, 이게 상황이.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간의 어떤 선택도 함께 달려 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왕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왕 그래 되면 왕정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죠? 네. 또 누구를 왕으로 또 세요? 그 다음으로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곧 죽을 줄 알았는데 꽤 오래 살아. 그러고 나서도. 그죠? 그러면 일찍 왕 세울 이유도 없었을 건데 다윗을 왕으로 또 하나님이 또 기름을 붓잖아요. 이새의 집에 가서. 그때 사무엘의 기름 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용을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 원래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왕정이 나왔다 한다고 해서 이 뜻을 하나님이 없앤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로. 그러나 이 왕정이라는 왜곡되고 기형적인 잘못된 제도가 있지만 이 제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성이 있는 거지. 허용을 하지만 그러면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 그런 관여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둬버려. 이런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나마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들이 세워지고 길러지고 준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 거기 뒤에 31장에 보면 나와요. 왕은, 남자들, 왕은 어떠해야 되고 현숙한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그런 부분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면은 그냥 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그냥 시작할 법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들에게 그 다음 왜곡된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또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요. 지금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왕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왕정이 발달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전 세계에 이 정치 체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 다 부정해요? 부정하면 이 땅에 못 살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 주어진 그 상황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책,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 계획 아래에 정치 체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정치 세계에서. 뭐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다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8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은 신약에 디모데전서 2장이죠. 디모데전서 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절 같이 읽읍시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성경에도 보면 왕은 이 나라의 통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임을 받은 통치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줘서 사회 질서가 잡히고 올바로 국가가 경영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는 사무엘상 8장에서는 보니까 하나님 왕정을 싫어하셨다 그랬는데 계속 싫어하셨어요. 계속. 왜? 그런 일이 왕이 세워지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건 이미 하나님 내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 다 애굽에서도 그렇고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경고하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근데 그 경고 안 듣고 왕 세워가지고 그들의 역사 자손 대대로 나라가 망하는 데까지 계속 그 모양이 됐죠. 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또 여기에 너희들의 왕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주어져 있는 이미 그들이 타락해서 이런 체제로 왔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실제적인 지침을 또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기독교는 매우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8장에서 그렇게 했으면 뭐 이제 신약으로 와서 2장 이런 데서 뭐 왕을 위해서 기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타도하라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왕정이 무너지도록 뭐 이렇게 하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주어진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올바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아합 시대에도 아합의 신하 중에 오른팔, 아합 왕, 악한 왕의 오른팔이 누굽니까? 오바댜가 있어요. 오바댜. 선지자 오바댜 말고 정치인 오바댜가 있어요. 그 오바댜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 7,000명을 몰래 숨겨가지고 먹이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선지자들을 살립니다. 자기가 섬기는 왕은 아합인데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막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몰래 엘리야를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정치인의 어떻게 보면 모델이라 할 수 있어요. 악한 시대 속에 어떻게 정치인으로 살아갈 거냐. 다니엘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정치인의 모델들입니다. 그런 부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짧게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부분들의 왕 이런 뭐 용 뭐 이런 것들 나오면서 얘기가 이어지게 됐는데 사무엘상 8장 그리고 이 디모데전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정을 원하신 게 아니다. 기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했기 때문에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왕정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정이 되기를 불가능한 줄 알지만 왕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 왕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올바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 위에 계신 왕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지서에 가면 이제 뭐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각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아모스에도 나오고 하박국에도 나오고 나라들이 어떻게 멸망할 건지 그 기준이 뭡니까? 겸손히 자신들을 위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한 정치를 했는지, 자기들을 과시하고 자신들의 왕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만 하고 자신들 측근들을 하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거를 했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든지 아니면은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좀 더 확대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왕들의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의 배후에 마귀 사탄이 있었듯이 애굽 바로에게, 그리고 또 사울의 배후에 사탄이 있었죠. 솔로몬의 배후에, 그리고 역대 수많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분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들었던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시죠. 특별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적인 왕정 그리고 국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깨달음을 두고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하며 기도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왕 되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영적인 왕으로서 이 땅에서 사명을 우리 가정, 직장, 사업체,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각부 장관들 이런 이들이 정말 여러 부분에서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을 평안과 안녕으로 이끌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오늘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고 그 이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